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들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탈취를 당하고 야곱이 도적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맹렬한 진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로 갔다나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른들 말을 듣는데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자다가도 떡이 안 생기겠습니까? 더한 것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이,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목을 귀를 기울이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탈취를 당하고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저쪽 남동에 가게 되면은 펭귄이 참 많아요. 수백 마리의 펭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 마리의 펭귄이 거의 한꺼번에 새끼들을 낳아요. 알을 낳고 그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자기 털 사이에다 발 사이에다 숨겨놓고 쫑쫑쫑쫑쫑 걸어다닙니다. 이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 새끼 먹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먹이를 찾으러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눈을 한참 걸어가고 또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해가지고 먹이를 그냥 자기가 씹어가지고 저장을 해서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겁니다. 수백 마리가. 새끼 한 마리당 부모가 둘이니까 엄마 아빠니까 새끼가 만약에 100만 마리라고 하면은 부모들은 200만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 수백만 마리가 짝짝짝짝짝 지저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새끼 목소리를 찾아갑니다. 부모는 자기 새끼 목소리를 알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뉴스가 나오고 터져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말이 먼저 들려요. 내가 좋아하는 뉴스가 먼저 와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어디를 가든지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사는데도 그 목소리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저 다 들려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 귀를 기울이냐?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가?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장례사, 앞으로의 될 일. 자, 앞으로의 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상 떠나는 겁니다.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서로 호흡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작별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려서 그 갈림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리 오라 하시는 말을 듣고 천국으로 오르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안 한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천치 바보가 없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이냐? 장래사를 아는데, 다시 말해서 내세를 아는데, 천국과 지옥을 아는데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기야 다른 종파에도, 다른 종교들도 뭐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불교 같은 데는 극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슬람에도 내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세가랑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온전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천국이 믿어짐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믿어지게 만든 것도 내가 천국에 대해서 믿습니다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믿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까? 못 봤는데 그거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은 사람에게 벌어진 것이요 위에는 십자가에 있으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갑니다. 누구나 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가가지고 무덤 속에 누구나 똑같이 들어가서 누워있다고 하면 그것을 끝이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헛된 겁니다. 뭐 이거 하고 있어요. 뭐 이거 하고 있겠어요. 하기야 뭐 1시간 그저 1시간 나와서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큰 거 몸에 손해는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이게 귀중한 시간입니까? 그렇잖아요. 6년 동안 일하다가 주일날 하러 와서 어머니가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 가운데서 딱 그냥 알짜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뭡니까? 예배 시간,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하루 온종일 오롯이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를 위해서 뭔가 쓰려면 어정쩡 해버리고 말아요. 왜? 가장 중간을 빼버렸으니까. 중간 시간을 다 빼버렸어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무언가 천국과 지옥이 바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죽는 거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서 감사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믿어졌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갈 일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 같은데, 교인 같은데 밖에 나가버리면은 세상 사람과 진리 없이 삽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전혀 성도의 삶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과 성령으로 이미 거듭났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왜? 거듭난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이 거듭난 삶인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분된 삶을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성도다.
그래 나는 뭐 집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과연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불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아는데 믿어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해서 천국 못 간다면 그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그 얼마나 좀 짜증스러운 일입니까? 불행한 일이죠. 정말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자기 스스로가 다 거듭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음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례사를 들어라. 너희들 죽으면 심판이 있고 너희들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너희 스스로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평생 살아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평생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24절과 25절의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24절과 25절의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에게 범죄하였구나.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구나.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다가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발뒤꿈치 잡으자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씹으면서 이긴 자라고 불러라.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네 이름 야곱은 없어졌고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일컬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어졌느냐? 야곱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삭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탈취를 당하고 그 야곱이 도둑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탈취를 당하고 도둑질 당하는 것이 이방 신들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탈취를 당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진노를 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탈취를 받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둑질 당할 그러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왜? 선민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쌓아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대적의 물건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탈취를 당하고 오히려 도둑질을 당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두 가지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는 범죄한 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 어려움이, 왜 이 환난이 왔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잘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왔다는 철저히 회개만 하면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더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 물러가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연단 때문에 왔다, 그러면 인내해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연단한 저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 환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복받아야 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10번째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31장 40절 다 같이 시작. 너희와 같이 낮에는 무릎 더위를 쓰고 밤에는 쉬게 한다며 눈치 결 없이 지내었나이다.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을 살면서 편한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내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편한 생활을 하면서도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뭐 히터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일교차가 심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감기에 걸리고 몸살에 걸리고 참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팔레스타인 그 뭡니까 광야 시절에 그 야곱의 그 시절에 에어컨이 있겠어요? 히터가 있겠어요? 선풍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위를 그냥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는 추웠고 덜덜 떨고 있고 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체력은 체력대로 저하되고 그렇게 살았다. 야곱은 복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결과를 그가 당하게 되느냐? 그가 아버지를 속인 죄입니다.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그래서 축복권을 따내기는 따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속인 그 이유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한 번만 속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결혼식까지도 사기를 당해요. 그렇죠? 야곱이 첫 번째 7년 동안을 자기 삼촌에게 충성을 하면서 삼촌의 그 양을 치면서 누구 때문에 양을 칩니까? 라헬. 라반의 딸이 둘이잖아요. 그렇죠? 레아와 라헬. 근데 레아는 첫째고 라헬은 둘째입니다. 근데 만약에 야곱이 레아를 먼저 달라고 했으면 사기를 안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헬을 달라고 해요. 라헬. 왜냐하면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레아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고 나서도 항상 라헬이 먼저였었어요. 항상 라헬이. 그래서 레아는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에게. 항상 두 번째. 첫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였었습니다. 그래서 라헬 때문에 7년을 봉사를 했는데 막상 결혼식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누가 들어왔느냐?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레아가. 야곱은 밤에 들어온 걸 알지 못했어요. 누가 들어온 줄 몰라요. 깜깜한데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거예요.
자기 삼촌에게 그냥 강하게 따집니다. 왜 삼촌이 나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7년 동안 7년을 수일같이 내가 하루처럼 그렇게 내가 나이를 생각하면서 견뎌왔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첫날 밤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삼촌이 우리 지역에서는 둘째를 먼저 주는 것이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둘째도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까 7일을 더 일을 해라. 그래서 첫날밤에 들어가서 7일을 일을 또 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를 또 얻었어요. 그리고 7년간을 또 봉사를 합니다. 14년간을 레아하고 라헬 때문에 그 두 딸 때문에 두 아내 때문에 14년을 그냥 수고를 하는 거예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자기가 했다. 왜 그리 되었냐?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던 과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보험들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보험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그저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과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창세기 3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이스크도 하늘의 아래 극단치한 세계니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이끌이라고. 자,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모든 일정을 끝냈습니다. 아내도 4명이 됐어요. 그렇죠?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 4명의 아내가 거기서 11아들을 낳았어요. 아직 베냐민은 낳지를 않았어요. 11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제 돌아가라. 네가 왔던 땅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라. 그 명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큰 아픔을 당합니다. 어떤 아픔을 당합니까?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가. 그런데 이 디나가 야곱이 거하는 그 숲꽃 지방 거기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그 땅의 족장 아들레미한테 턱 붙잡혀가지고 눈에 팍 들어가지고 그 아들레미가 끌고 들어가서 강간을 해버렸어. 그리고는 집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강간을 당하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갔다면 아마 디나의 마음이 덜 아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잡혀있는 거. 그리고는 이제 야곱에게 와서 너희 딸 그 디나를 내 아들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야곱의 그 자녀 가운데 왜 이런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표현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당했을까? 그것은 야곱의 또 하나의 실수입니다. 왜 야곱이 또 하나의 실수를 범했는가? 사실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가면서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나본 곳이 어디냐? 베델입니다. 베델이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내가 세운 이 돌기둥에 여기다가 여호와께 제사를 다시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야곱이 무엇이었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예배하는 거.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는데 야곱이 그 소원을 잊었어요. 야곱이 그 소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몰고 왔다가 형하고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뭔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숲곳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우리 땅. 다시 말해서 짐승들이 살기 좋은 그곳. 베델은 그리하지 못합니다. 베델은 거기는 뭡니까? 숲이 있고 막 그렇지가 못해. 양칠만한 그러한 곳이 아니었어요. 언덕이었어요.
근데 이 숫꽃은 아주 그냥 풀이 아주 무성하고 양떼들을 칠 만한 그러나 좋은 꽃이 있었어요. 양과 염소를 칠 만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내 짐승들이 어디가 편할까? 그걸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뭐로 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하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숫꽃으로 올라가서 짐승떼를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서운한 것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운한 것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러한 일을 당하고 이제 그 뭡니까 세겜의 그 족장에게 당하고 나서 그 성읍을 완전히 그냥 그 아들들이 진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하고 관계된 다른 민족들이 나를 치러 올 것이다. 그렇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네가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나를 만나고 내 앞에 약속한 그곳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사하라.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첫 번째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선후를 잘 가려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야곱과 같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야곱이 탈취를 당한 것은 자기의 범죄, 자기의 실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네.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큰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진노를 당해야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으시네.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내가 안 하시네. 자, 우리는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축복교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잘못함이냐 아니면 나를 연단하시느냐,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진노를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2장 15절입니다. 사사기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어디를 가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신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왕이 되기 전에, 왕정시대 이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가나 여호와의 재앙을 당했다고 했어요. 어디를 가나. 왜냐? 이들이 어디를 가나 이방신을 섬기고 어디를 가나 우상을 만들고 어딜 가나 세상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짝을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들은 복만 받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어긴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깨달으라고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들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우상을 섬겼어요. 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용서하면 또 받는 겁니다. 우리도 간혹 가다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아이들 가운데 아주 영리하지 못한 아이들 간혹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부모가 분명히 아이가 잘못해서 야단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못했거든요. 끝까지 줄을 껴봤습니다. 누구만 손해입니까? 지만 손해지 뭐. 가게하고 지만 손해입니까? 부모도 손해야. 부모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요놈이 좀 깨달으면 좋을 텐데 안 깨달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끝까지 안 깨달았다.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하나님께서 또 그 진노를 걷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왔던 재앙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려 도망가게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역대하 3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선자를 배우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그 얘기하지 말고 저쪽 이방 나라에 가서 얘기해라. 우리 그 말 듣기 싫다. 우리는 그 말을 듣기 싫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얼마나 미련한 인간들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인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목사님 우리에게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나는 그 설교 듣기 싫어요. 그 설교 나에게 할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흥회를 가보면 그런 사람들도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그냥 교회가 은혜 가운데 큰 성령님으로 충만한데 꼭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 왜?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그럼 거기 왜 나와 앉아있어? 나와 앉아있지라 말지.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그 인상 확 쓰고 앉아있는 사람 보면은 목사가 설교하다가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쭉 빠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설교하게 되면은 눈이 촘촘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나 듣고 그냥 기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또 미소를 짓고 좋아하니까 아멘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나 뭘 보러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나 잘해라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를 기울이게 하심에 감사해야 될 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와서 그 귀를 꽉 막아버리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선포되자마자 새들이 쪼아와 버리잖아요. 사탄이 가져가 버리고 말잖아요. 우리는 좋은 막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30대, 60대, 100대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그 듣는 말씀 마음 안에 새기고 생활 안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는 자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